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느니. 다시 한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느니. 예. 지난 주간 우리 호주 수련회 앞두고 주일날 오후에 부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창립 50주년이라고 꼭 노 회장이 와야 된다 해서 제가 여기서 3부 예배 마치자마자 택시를 준비하고 있다가 바쁘게 내려갔어요. 그 시간에 이렇게 잘만 가면 정확하게 한 12시 30분, 25분 정도 도착해서 부산 가는 열차가 연결이 됐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타자마자 기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12시 20분까지는 부산역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노력은 해보겠는데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 지난달에 갔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데 가봤는데 정말 그 말대로요,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신촌에서 확 막혀 있고, 주일날인데 막혀 있어요. 마포도 완전히 막혀 있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지난달에 가셨던, 빨리 가셨던 그 기사님하고 방향이 좀 다르게 가시더라고요. 말대로 된다 생각이 들고요. 좀 원망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 부산 교회 큰 신뢰를 범했어요. 설교를 맡아놓고 설교를 못하고 분회장이 대신 설교하시고, 제가 분회장 하려고 했던 축사를 제가 대신 했었습니다. 또 다행히 그래도 그쪽 교회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아유 노 회장님 설교 말고 축사도 은혜롭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셔서 위로가 되고 잘 무마가 됐는데, 아주 큰 신뢰를 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갔다 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당연한 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왜 제가 그렇게 12시 반 25분까지 서울역에 갈 수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사를 잘 만났어요. 지난주 기사분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부산 그 교회에, 아주 큰 교회거든요. 부산에서 참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신뢰를 범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까딱 저는 뭐 당연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준비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제가 호주에서 한 50여 쌍 우리 전국 노회장들 부부와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노회장님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 소식통이 전국 소식통이 못 들은 얘기가 없어요. 선교사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엊그제까지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놀라운 인생이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당연한 축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한 곳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82학번이니까 그때 참 학교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려웠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게 350원짜리 밥 한 그릇 먹는데 그저 풀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달, 두 달을 가니까 참다 못해서 신학생들이 벽에다가 빨간 라카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토끼냐? 맨날 풀만 뜯고 있으니까. 근데 학교 당국에서 그걸 지우지를 않더라고요. 사생회나 뭐 이런 데서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우고 있어서 저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밑에다가 누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토끼는 아니다. 그러나 주님의 어린 양이다. 양은 뭐 먹어요?
양도 풀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냐 그럴 때는 그래 맞아. 요즘 반찬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풀 먹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은혜예요. 기적이고 감사였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4편에서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담아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시편 4편은 사실은 사연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잘 유지하고 말년 노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마 한 65세나 되었을까. 그가 어느 날 자기의 사랑하는 친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왕자가 있습니다. 그 왕자가 급기야는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백성의 절반 이상이 그 아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제는 촌각을 다투는 위기가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 다윗 성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다윗 성을 포기하고 맨발로 머리를 풀고 통곡을 하며 60세가 넘은 노고를 이끌고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많은 신하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선하를 호령하던 다윗이었어요. 세계를 정복하고도 아깝지 않다고 했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도 이제는 나이가 늙어가면서 아들에게 쫓겨가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다 혀를 찹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감람산이 있는 올리브 동산이 있는 자리고 저쪽에 보면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골든 템플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황금 사원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들으세요. 어떻게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전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쪽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 황금 사원이 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가이더가 설명을 해주는데 제일 먼저 설명해주는 자리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자리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뭐야? 거기가 바로 다윗이 울면서 도망가던 길이에요. 다윗성에서 나와서 그 뒷길로 빠져서 아랫길로 쭉 하면서 머리를 풀고 울며 다가가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 짜증나는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우울한 일 다 겪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1세기를 들어오면서 2000년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안의 시대라고 아주 명을 합니다. 전쟁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 관계와 갈등의 위기, 더 나아가서는 이런 위기 속에서 정신질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안전한 삶을 원하지만 외적인 보호만으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2020년도에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2020년도 들어오면서 약 83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불과 4년 지나고 2024년 말 기준 110만 9,300명. 약 32만 명이 4년 만에 증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울증의 특징이 있는데 20대가 가장 많대요. 왜 그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우울하니? 아빠도 한번 살아봐. 그러는 거예요. 혼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함부로 묻지 말아야겠구나. 우울한가 봐요. 저희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쌀을 사오다가,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나요. 한 12살쯤 아침에 엄마가 쌀이 없다. 쌀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외상으로 쌀을 사오는 거예요. 아침에 쌀집에 가서 아저씨 쌀 좀 주세요. 돈 줘라. 1200원인가? 그랬는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쌀 사오는 거, 외상으로 사오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왜 그런 걸 저한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오면서요, 이렇게 들었는데요, 쌀 봉다리가 밑에 쫙, 겨울이었어요. 울면서 쌀을 주웠단 말이에요. 네? 그 쌀로 밥을 먹어봤냔 말이에요. 우울하대요 요즘. 내가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쌀만 있어도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 라면까지 있으면 뭐 환장을 하죠. 우울하대요. 전 연령대에 걸쳐서 우울하고 정신건강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 시대,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4편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보면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잖아요. 웃고 있는 분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저를 째려보는 분도 계세요. 믿음의 사람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전함, 베타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신변보호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 신뢰에서 오는 내면의 평안. 내가 주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어디에 있는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힌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실 미래형하고 현재형하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과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이 수차례 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신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다시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따라해 봅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사냥꾼이 산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밤이 늦어가지고 늦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 떡하니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래는데 호랑이라고 하면 지금은 권총 착 보고 착 빵이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화살을 천천히 꺼내서 딱 쏘려고 하는데 저만치 한 20-30m 앞에 있는 호랑이를 쏴야 되는데 한 발만 비껴가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정신을 완전히 집중해서 그 호랑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급소. 눈과 눈 사이에 있는 그 급소를 딱 잡아가지고 한 방에 죽여야지 돼요. 쐈어요. 어떻게 했어요? 팍! 하고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리고선 도망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서는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가죽을 벗길 요량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어저께 밤 쐈는데 그 화살이면 어떤 놈이라도 곰이라도 죽었을 텐데 아무도 없어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 위에 화살이 꽂혀 있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다 아는 얘기를 어쩌면 저렇게 처음 하는 얘기처럼 하실까? 그래서 사냥꾼이 쏴봤대잖아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젯밤엔 들어갔는데 왜 그래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저 중학교 때 들었던 얘기. 정신일도 하사불성.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내 정신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정신 갖고 하는 기도가 아니지만 전심을 다 쏟아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 잡아 잡수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 합니다. 내 전심을 다 쏟습니다. 내 혼과 영을 다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한 번 더 시작. 고개 좀 들어보세요. 의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응답받는 제사예요. 올바른 제사예요. 요렇게 드려야겠구나라는 제사예요. 그런데요, 정말 올바른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드렸던 제사. 아멘.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역사. 바울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그게 의의 제사예요. 진정한 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뜻이 죽는 겁니다. 나의 고집이 죽는 겁니다. 나의 방법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내려가면서 가기가 싫더라고요. 서울역 갔다가 나 안 되겠다. 기차 빵꾸 났다 그러고선 가지 말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간 적이 없거든요. 20몇 년 동안 담임 목사 하면서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려갔어요. 그래도 그나마 분회장이 설교를 잘해서 축사도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노 회장은 축사가 더 은혜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폼 잡으려고 아무리 폼 잡아야 폼이 잡히지가 않는구나. 나를 내려놔야 돼. 그게 의의 제사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이 포기되어져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의의 제사, 응답받을 수 있는 예배예요. 그리고 누구만을 의지하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만을 의지합시다. 여기 본문에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는데 내가 이덕만 목사기 때문에 만자를 붙여야 돼. 여호와만을 의지할지어다. 만자 좋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내 방법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누구의 방법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의 방법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 30여 년 전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 한 분이 참 예쁘게 생기셨어요. 5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뭐 다 나이 드셔서 이제는 뭐 80이 넘으셨죠. 그때 그렇게 예쁘고 늘씬하시고. 근데 그때 유행했던 머리가 무슨 머리냐면 사자머리, 일명. 미스 코리아들 옛날에 하던 뽀글뽀글 해가지고. 근데 권사님이 그러고 다니시고, 여름이면 쪼리 신고 발톱에다 빨간색 그리고 청바지 꽉 끼는 거 입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날라리 권사라고 그래요. 근데 날라리 권사인데요, 그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새벽 예배를 매일 빠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내가 참 권사님 사랑하는데 권사님 그렇게 날마다 피곤하지도 않냐고, 새벽 예배를 빠뜨리는 적이 없다 그랬더니 딱 뭐라 그러시냐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내가 날라리처럼 보여도요, 그래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뭐가 제대로 믿는 거냐 했더니 그때부터 한 30년 전, 그러니까 뭐 한 70년대 60년대 말 이때쯤이겠죠. 남편 되시는 분이 그때 이제 총각 때인데 육군사관학교 교복을 입고 와서 청혼을 하더래요. 거기에 모습에 반해가지고 홀딱 빠져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애를 낳고 어느 날 밤에 신랑은 새벽에 훈련 나가 있고 대포 소리에 놀라서 깼는데 애 둘 자고 있고 자기는 전방에 있는 그 군인 관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삐옥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잠들어 있다가, 그럼 방 2개도 안 돼요. 1개 반 정도 될까? 그런 작은 공간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비로소 정신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결혼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결혼을 해야지. 결혼,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 바짝 차려야지인데 다 틀렸어요. 그분들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권사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살까? 앞길이 캄캄하고, 그때 이제 소위가 받는 월급이 지금은 뭐 1등병도 100만 원 넘게 받잖아요. 우리 애도 군에 가가지고서는 월급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달에 얘기를 하네요. 그때부터 전화도 안 해요. 참 치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받는 월급이 2만 5천 원, 3만 원, 소위가. 앞으로 애 둘을 키우고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맨날 쫓아다니면서 전방으로 다니고 뭐 이런 남편. 그래서 그때 그 젊은 세대기 고민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딱 일어나 앉아가지고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딱 한 가지,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새벽 기도하자. 그날 벌떡 일어났어요. 자다가 말고. 그리고 갓난 아기는 들쳐업고 중건이라고 하는 남자였거든요. 그 다음에 큰애는 걸려서, 그리고선 애들 둘 다 데리고 그리고 새벽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있는데 하루도 안 빼먹었다. 하루도.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있을 수 없는 믿음의 아주 연속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했어요. 저는 그 권사님을 잘 알고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못 해드려요.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 어떻게 제대하게 되고 또 관세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처장이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가서 정말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고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겠지.
지 사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난 체도 유만무동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알잖아요, 나 잘났어요, 나 의로워요, 나 똑똑해요, 나 지혜로워요,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누가 받겠어요? 사실 여기에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올바르니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압살롬도 기도해요. 압살롬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압살롬도 따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압살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이번에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사람들은 요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옆에서 그냥 가렵고 긁은 상처 딱지가 있으면 계속 긁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 놓습니다.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그러나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다윗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걸 너희가 알 거야. 왜? 내가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것이야. 그러게 여러분, 어떻게 허투루 부르겠습니까? 허투루 기도하겠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건 무슨 얘기냐면 틀렸어. 다윗 틀렸어. 이제 끝났어. 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설치고 있잖아. 이제 다윗도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에게 살 소망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분니엘이라고 합니다. 분니는 얼굴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는 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 주시옵소서. 분니엘이에요. 우리의 산업을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경제적인 빈곤을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변하기 전에 한 가지 주시는 축복의 응답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 가진 것, 명예가 가진 것, 사람들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딱 한 가지 처음 시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말씀 듣기 시작하고 은혜 체험하기,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시작을 하고 내가 왜 왔었는지, 내가 올 때 왜 인상 쓰고 있었는지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발동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것, 연말에 뭐 많은 것을 받은 것, 이런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잘 수 있다는 것 참 축복입니다. 가는 날 비행기에서 월요일 날 밤에 가는데 저는 밤새 못 자는데 옆에 계신 분은 밤새 주무시더라고요. 누구라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그 전날 부산 가서 그 일을 겪고 왔기 때문에 밤새 뭐 하고 갔겠어요? 기도하고. 아, 잠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뭐 잠이 안 와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더 큰 소원은 푹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잠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한 5일 동안 잤더니 살 것 같더라고요. 평안히 눕고 잠기도 한다. 여러분, 오늘 밤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믿고 맡기고 주무십시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또 이태리 교황청에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근데 기도를 합니다.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저는 들어가 잘랍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서 자는 거예요. 잘 수 있는 것, 기적이고 축복이죠. 나를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게 해주시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